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추우셨죠, 아침에? 아유, 나는 몸에 열량이 많아서 별로 안 춥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추워서 이렇게 추운 날은 왠지 따뜻한 곳이 그립지 않습니까? 따뜻한 뜨끈한 오뎅 국물 아니면 이런 호빵, 여기 그 H마트에서 파는 그거 말고 진짜 잘하는 그쵸? 찐빵 호빵집에서 하는 그 뜨끈한 호빵 아니면 예전에 그 온돌 지글지글 끓는 아랫목에 딱 이불 덮고 누워서 귤 까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이럴 때 추우면 추울수록 따뜻한 곳이 그리운 것 같아요. 추우면 추울수록 따뜻한 사람이 그리운 것 같아요. 어떤 시에서 그랬죠.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아시나요? 당신은 일생에 그렇게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뜨거운 사람, 따뜻한 사람,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대림절 주간의 둘째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이번 주 합해서 3주 남았거든요. 올 한 해를 벌써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했던 일, 떠오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 이거 참 올해 돌아보니까 뭐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다 포함해서 나 참 잘했던 것 같아 라고 떠올리는 일이 있습니까? 뭐 집집마다 아마 우리 행복한 교회 나오신 걸 가장 잘했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잘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 그거 하나 계획한 대로 잘 이룬 것, 뭐 이거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자녀가 정말 성실하게 잘 학교를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교회에서 섬겼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 사진을 보시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3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 3가지로 우리가 한번 힘을 내봅시다 했던 거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통독 한번 합시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 여러분 나눠드렸죠. 성경 한번 읽읍시다. 2번째, 성구 암송 카드 매주 하나씩 우리 주보에도 성구 암송 구절이 나가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성구 암송을 하나씩 해봅시다. 성구 암송 카드 나눠드렸고요. 또 매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 3가지 목표에 대해서 각자 개인마다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암송했는지, 나는 다 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다 읽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난 다 읽었다. 난 다 암송했다. 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정말 제가 여러분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여러분을 정말 만나주시고 복되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잘했다,
내가 올 한 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참 이 부분은 성공한 것 같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나왔으니까 저 예배 빠지는 저 사람보다는, 저 형제보다는 잘했다. 나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저 형제보다는, 자매보다는 잘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니까 섬기지 않는 저 지체보다는 잘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올 한 해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했다라고 증명하는 어떤 퀘스트, 그러잖아요.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아시아라는 어떤 퀘스트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1단계에서 누가 이것을 달성을 잘하느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퀘스트를 달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성경을 읽었어. 내가 저 형제보다 먼저 교회 왔어. 내가 저 누구보다 더 이만큼의 목록을 달성했어. 이런 신앙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그들을 격려하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있거든이란 말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교제해 주신 그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그 위로와 격려가 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성령의 선물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거든. 이거 보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면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분이 행복한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지요. 그러면 이것은 깨닫고 누렸다면 이것은 내가 저분은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다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은혜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어디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 곁에. 바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어디로 흐른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섬김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섬김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찍어내리 누르거나 아니면 세도를 부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나눴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나는 이만큼 잘했어라고 자랑하고 허영을 부리고 경쟁하는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 연약한 형제의 옆에 서 있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섬김은요,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갈등을 일으키는 뭐냐면 경쟁심과 허영이었어요. 경쟁심과 허영. 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정말 따뜻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안에 경쟁심과 허영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설립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어떤 그 특권이 그대로 적용되는 로마 특별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들은 굉장한 엘리트식,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로마의 식민지와 다르게 우리는 로마와 동등한 시민권과 동등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로마인들은요,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경쟁에서 싸우고 연약한 자를 정복하고 그 위에서 자기의 어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이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 문화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 문화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살던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저보다 더 신앙이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은사가 많아. 이런 것 때문에 경쟁과 허영으로 어쩌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뭐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니까 많은 분들 여기 대부분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있다면 미국인이겠죠. 한국계 미국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교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삼강오륜, 뭐 부모님을 효도하고 굉장히 어떤 서열과 너 나이 몇 살이야?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몇 년생이야? 뭐 이런 서열, 나이, 뭐 이런 영향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높은 서열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굉장히 경쟁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왔는데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야,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내 생존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내 생존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유교 문화에서 살아온 이 한국 문화와 경쟁의식에서 어렸을 때부터 너 몇 등이니? 반에서 몇 등이니? 학교에서 몇 등이니? 이런 경쟁 문화와 거기에 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내 삶을 개척하고 챙겨야 되는 이 생존 문화가 겹쳤는데 신앙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로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신앙생활조차도 경쟁식으로 아니면 서열식으로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빌립보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섬김은, 사역은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서 사역을 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섬겼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서 내가 강하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연약한 지체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돌보는 도구가 되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신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은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버리고 남을 납게 여기는 이 섬김, 이 모델이 누구실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에게 본인이 우리의 발을 어떻게 씻기시고 섬기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2장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한 그분의 성품, 왕 중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삼성 회장 이재용이 갑자기 양복을 벗고 자기 본사 건물 앞에서 문을 여는 그 일을 갑자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감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CEO이신 그분이 말단 직원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치를 낮추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다. 감히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었을까? 사람이 모기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는 것,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 그 낮추심과 비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곁에, 능력이 없는 자들 곁에, 별 볼 일 없는 자들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요 팔복이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입니까?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주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자리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친히 머리둘 곳조차 없는 어쩌면 홈리스처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굶주리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이방인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곁에 서셨다고요. 최고의 사랑이 뭐겠냐는 겁니다.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그냥 명령 하달해서 좀 처리해줘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우리 곁으로 오셨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섬김이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라고 우리 가슴에 훈장을 차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훈장을 차고 다니며 우리 집 문을 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감사패를 문 앞에 놓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명예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 곁에 오셨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을 나의 일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자기 일을 잘 돌보고 옆에 있는 다른 개인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또 적용이 되겠지만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은 우리 교회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일이에요. 교회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로마의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잘 해내는 것, 야,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 좀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도 좀 벌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잘 꾸리고 잘 능력 있게 해내는 게 그게 참 멋있지. 그게 참 잘 사는 것이지. 한 푼 줍시오 하고 그것 좀 하지 마. 홈리스들 정말 혐오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일만 잘 해내는 게 섬김받은 사람들의 충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일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될, 내게 목숨을 주시지 않아도 될, 내 발을 씻기지 않아도 될 그분이 기꺼이 내 곁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내 발을 씻기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죽으셨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교회는 마치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저기 목사님이 탄 배, 우리 집사님이 탄 배 틀리고 내 배는 또 다른가요? 우리는 각자 자기 배를 타고 지금 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배에 틈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죠. 밑에 배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죠. 근데 내 담당은 어디예요? 좌측 담당이야. 근데 그 사람이 봤더니 우측에 구멍이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측 담당인 저분이 그걸 해야지 하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구역 아니니까 내가 막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면 나는 살고 그 담당 안 하는 사람은 물에 잠길까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면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지금 2025년을 항해해 왔고 2026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예배 이후에 우리는 2026년 행복한 교회 사역 계획과 예산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회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무처리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의 사역들을 쭉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또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아까 내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저 행복한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모르겠어요. 제 담임 목사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는 안 좋은데 아유 목사님 앞이니까 좋다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 행복한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같이 신앙생활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 받고 교제하는 거 너무 풍성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한마디로 그 전임 사역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박영주 집사님, 장주희 사모님, 또 우리 찬양팀, 소진자님, 김유미 자매님, 우리 임정욱 집사님, 다 우리 김상현 형제님 힘을 보태서 전혀 빈틈없이 우리 예배가, 우리 찬양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은혜들 하나 둘씩 세어보면 정말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 사무처리회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올 한 해 사역을 정리해보니 빈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주인이니까 그 빈틈을 말씀드려야죠.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매달 1,000불씩 적자입니다.
매달 1,000불씩 적자. 예. 1,000불이면 사실 여러분 다 비즈니스 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메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00불 정도면. 그래서 이런 어떤 빈틈,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우리 행복한 교회 어떤 해야 될 사역들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정적인 어떤 빈틈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다 거쳐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에 우리가 목장별로 소그룹별로 열심히 모이고 사역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고 모이지 못하면서 소그룹 모임이 지금 어떻게 해요? 멈춰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멈춰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소그룹으로 새로운 가정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 이끄는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약도 하고 사인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결단도 하는 시간들,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이런 소그룹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빈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한 영적인 피로들을 보았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힘이 약화되는 빈틈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도 분명하지만 또 동시에 어쩌면 이 빈틈도 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 섬기는 같은 배를 타는 섬기는 우리로서 이 일을 누구의 일로 여겨야 되겠는가? 우리 자신의 일로 여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고 사역의 본이 되어주셨는데 그것은요, 자 위에서 그냥 사인함으로써 좀 지원해줘, 좀 도와줘가 아니라 친히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친히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이 섬김이 바로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그 섬김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스텝은 뭐냐? 누군가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연약한 지체, 짐을 져서 무거운 지체, 내가 같이 짐을 져줘야 되고 내가 같이 춥다면 안아주고 배고프다면 먹여주고 무릎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한다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야 할 그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는 그 행위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함으로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헌신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활성화시킴으로 우리는 섬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은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증명하는 경쟁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이만큼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더 헌신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은혜와 능력은 연약한 지체를 깔보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그 권위를 가지시고 명예를 가지신 분인데 오히려 그 자리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섬기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 잘났소가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올해 내가 참 뭘 잘했을까, 올 한 해 신앙적으로 내가 참 뭘 잘했을까 평가할 때 얼마나 내가 낮아졌을까, 얼마나 내가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갔을까 한번 카운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마땅히 어쩌면 내가 누려도 될 나의 권리, 나의 명예, 나의 어쩌면 인정받음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어쩌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